오늘로써 다니엘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 27회에 거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7회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다니엘서가 성경 66권 중에 몇 번째 성경이에요? 27번째 성경입니다.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맞춘 게 아닌데 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한 말씀인지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그마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주일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로 다니엘에게 주시는 계시가 마무리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시에 의하면 큰 환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다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또한 그 마지막 환난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구했던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은밀하게 덮어두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1.1핵도 바뀌지 않는 그런 진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봉함하고 잘 간직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비밀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지막 환난 때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에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죄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인데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늘도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 맞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주장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되었을 때 다니엘은 10장 말씀에서 배웠던 그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시는 그 세마포 입은 분과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천사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는 그 티그리스 강 저편에 한 명 있고 또 이쪽 편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입은 그 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시는 그분은 그 강 이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 중에 한 천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천사의 질문을 주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대답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데 이 주님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그때가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항력으로 계산하는 그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한과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사가 물어본 질문의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천사가 듣고 싶은 대답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매월 며칠일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천사의 질문은 우리 모두도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다니엘조차도 그 때를 알고 싶어 했어. 그래서 길을 쫑긋 세우고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에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별로 우리가 듣고 싶은 조항이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최후의 환란 시기에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마지막 환란의 처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극에 달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3년 반의 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마지막 대환란 후반 3년 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이와 같은 대환란, 이란 엄청난 시련을 겪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마지막 3년 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3년 반,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언제인지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 그때가 오늘부터 시작할지 이미 시작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것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두 손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이 다가오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그 구원에서 떼어내려고 바라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 기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고난과 시련들이 더 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이 환란의 일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다고 이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제한받고 통제를 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기필코 오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명해야만 안심하고 믿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믿으란 말을 안 해도 내가 믿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만나고 그것을 말했는데 자기가 눈으로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도마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마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인 속성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묵묵히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알기를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자 피타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먼 훗날에 오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 대로 즐기고 마지막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시간 안배를 잘해서 적절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면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이 시련을 그래도 잘 견뎌가지고 구원을 이루자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장님인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하고 거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재림하는 날짜라고 하는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그 전에 다 집을 팔고 가산을 팔고 그리고 또 뭐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버리고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밤 12시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한 신앙을 가지면 설사 그 일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고소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신앙은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이와 같은 연약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아신다면 좀 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에 대해서 딱 내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금방이라도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분은 그 분명한 때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성자 하나님도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천사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그 오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정말 모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는 그때가 오면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때를 알려고 합니까? 우리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속적인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 앞에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처절한 시련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구나 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구심점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심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군이 30만 명이에요. 탈레반은 6만 명이지 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미군이 그동안 20년 동안 그랬던 수백억 달러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무기를 한 번도 변변히 써보지 못하고 다 투항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권이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타협하려고 하고 투항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기 때문에 이 아프간 병사들이 구심점을 잃게 되니까 그냥 물 먹은 담벼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의 구심점이 없다면 자그마한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시대에 살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종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도 주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연단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구심점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 때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고 배교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실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환난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여서 마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상급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때 기한을 알고자 했지만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지금까지 그런 기다림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다니엘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육체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것처럼 그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 인내했던 그 신앙처럼 마지막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홀연히 그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예견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